오늘 시편 1편의 본문 말씀은 10여 년 전에 홍혜경 집사님 병원 개원 예배 때 설교 본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단어가 499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행복, 복.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씩 표현들이 옛날 성경, 개역, 개영, 공동번역, 새번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이 행복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손주가 6명인데 그 6명의 캐릭터가 정해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는 항상 울상이래요. 항상 징징거리고, 그런가 하면 또 한 아이는 항상 행복하대요. 미소 짓고 반가워하고. 그런가 하면 나머지 4명은 울었다 웃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 그 사위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손주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면 값비싼 선물을 사주신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값비싼 장난감을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래. 손주들만 만나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주는데 자기들이 각자 골라가지고 집에 온 후에는 그 캐릭터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하나는 잘못 골랐다고 울고, 또 하나는 형 것이 마음에 든다고 바꾸자고 또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손주들의 모습이지만 제 모습을 한번 투영해 봤어요. 6명의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때는 뭐 웃었다, 어떤 때는 울었다, 뭐 짜증을 냈다, 또 뭐 잘못 골랐다, 바꾸자 그러고, 왜 안 먹고 주냐 그러고. 그 과거에 이제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책 제목이. 이분이 이제 유명한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 힘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월세로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쫓겨나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교수님 책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냐? 왜 찬비를 맞게 하냐? 비 맞는 것도 서러운데 찬비가 맞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이제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주인이 나를 쫓아내는 게 내 인생엔 참 좋은 거였어, 사실은. 그때 쫓겨났으니까 여기 와서 다시는 안 쫓겨나는 거지. 그때 뭐 또 다른 데로,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2년만 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2년만 되면. 주인이 뭐 월세를 뭐 2배로 올려라. 뭐 보증금을 2배로 올려라.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친구는 또 어떤 경우는 월세를 15년 동안 주인이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주인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팔려가지고 이사 가려고 보니까 보증금을 5배를 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30%를 올리는 거야, 주인이.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참 야속하다. 어떻게 저렇게 보증금을 택도 없이 올리나. 당시 나라에서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년에 5% 올리는 법이 정해 있었어요. 2%에 2년에 5%인데 이게 2년에 30% 법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자산이 늘어난 거라고. 네? 보증금이 맨 처음에 1,500이었는데 나중에 6,000.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제 친구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라가지고 보증금 1,500이 전문 재산인데 딴 데 알아보니까 딴 데는 다 1억이 넘는 거야.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 찬비 내릴 때 참 춥고 서럽고 힘든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도약대가 되고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따뜻한 비를 내리셔야지 찬비를 내려가지고 하냐. 그 순간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힘이 들어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6명의 손주의 캐릭터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 한 아이처럼 항상 울상이야.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부족한 거예요. 어제 우리 도배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여자 화장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다 치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대학생들이 집 고치는 봉사 동아리인데 이제 원래는 6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9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뭐 다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도배지를 다 뜯어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곰팡이 냄새에 대한 아주 독특한 히스테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대학교에 가서 태워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동아리 방에 가서 그 연장들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본 적 있냐? 그래서 100%다 본다는 거야. 아주 참 좋은 드라마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때 한 친구가 그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봤는데 그건 참 아주 안 좋은 드라마다. 그래서 안 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 이 대학생 세 사람이 아주 건전한 그런 학생이더라고요. 최근에 그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그 대량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수원에서 또 대량 전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친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그 친구의 동선을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는 조용히 자고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 동선이 특이해요. 제가 떠오른 게 성경 말씀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성경에 이제 다양한 말씀이 많은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창조자요 내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은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창조자, 구속자예요. 창조자, 구원자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사람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 불행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불행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별로 없다. 내 친구는 심지어 비싼 뭘 사줬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비싼 거 못 사준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부모님에 대한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나의 몸은 부모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걸 다 알았어요. 나의 몸은. 그래서 귀중히 여긴다. 몸을 귀중히 여긴다.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는 방탕한 사람도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이런 보도를 보면 밤에 가서 막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낮에는 자고,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서늘할 때 산책을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 창세기에. 그런데 요즘에 이 잘못된 젊은이들은 저녁에 술집 가서 술 마시려고 그래.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염병에 이렇게 자기도 들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전파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이게 굉장히 신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할 수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태양을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이 마음 상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들어오고 뭐 멜라토닌 해가지고 이 온갖 긍정적 에너지가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커튼 치고 잠을 자고 그 아침 해가 주는 그 유익한 세로토닌, 이 우리의 그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그 광선, 아침 해가 주는 광선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육체적인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의 그 어떤 강사는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나는 직업이 없다. 그런데 학원에서도 마스크 안 끼고 강의하고 또 뭐 가정 방문 교사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고등학생이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어. 학생이. 그래가지고 당국에서 그 고등학생이 다닌 교회 전 교인을 검사를 했더니 100% 건강하다는 판정이 났어요. 그 교회는 다 교회 올 때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태원 클럽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 질병이 퍼져나가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 참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복에 대한 건데, 물론 이 복된 생활 중에 또 일부분은 몸의 건강도 포함된 거예요. 몸의 건강. 몸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정신 건강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행복하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지금의 내 상태는 안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냐?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름 일리도 있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나한테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장난감의 유해성은 이 화학약품이 허용 기준치의 600배까지도 있어가지고 발암물질이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새 장난감을 자꾸 사주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면역을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는 날마다 새 장난감을 사주면 나는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많아서 날마다 새 옷을 입으면 좋겠다. 새 가구, 새 텔레비전. 이게 행복할 것으로. 그런데 좀 전에 소개한 그 6명의 손주들은 보면은 장난감을 사주는 그날은 싸움판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판. 바꾸자. 안 바꾼다. 그게 정말 행복하게 하게 해주냐?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심지어 역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요즘에 방송계에 진출한 경우, 요즘 방송 채널이 수백 개니까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나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연예인이 무명 생활을 보통 10년을 겪어서 유명인이 되는데 무명인 10년일 때 소위 말하면 그 수입이 적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딱 그 유명인의 반열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이 20년 전에 행한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이제 언론에 공표하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주 나쁜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것 때문에 이 연예인은 유명해진 것 때문에 자살 충동,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런 유명한 것이 참 좋은 건 같은데 유명해지니까 그 모든 자기의 숨겨졌던 죄악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도 일어나는 거죠. 유명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역사 보면 다들 대통령, 국회의원 얼마나 다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하고 나면 다 감옥 가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가면 자기 아들이 가고, 그 사람이 안 가면 부인이 갈 뻔하고. 유명한 것에 이 참 역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직장 가고 싶다, 유명한 대학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것에 물론 밝은 면도 있지만 정반대되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부유함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직장 또 내가 더 좀 유명해지는 것으로 그 기준이 세워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정반대의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좀먹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흔히 로또 맞았다는 말 하지. 로또 복권 맞았다. 근데 문제는 그 로또 맞은 사람, 갑자기 떼돈 번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가?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교만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겸손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오는 말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는 말이 고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오는 말이 안 좋냐? 그럼 나도 안 좋은 말 하겠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라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스스로 하는 말.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대로 살면 우리는 도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은석이가 뭘 하나 샀어요. 5만 원 주고 샀다고.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인바디. 우리 네 식구 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네 식구가 뭘 걱정하냐면 아버지 살쪄야 되는데 큰일이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나만 5살 젊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그래서 은석이가 잘못된 거 다시 재자고. 다시 재도 똑같이 당신은 58세가 아니고 53세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모든 부분이 체중만 미달인데 뭐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다. 이런 근육량이 엄청 높대 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는 제가 제일 빈약하잖아요. 외모로는 빈약한데 이 내적으로는 이 뭐 근육량, 골격, 뭐 골다공증도 하나도 없고 뭐 하여튼 다 좋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외모를 위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에 풍채가 좋고 폼나고 뭐 살찌고. 나는 뭐 몸살 날 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뭐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역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만하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떼돈 벌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시간 없다. 이렇게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상으로 뛰어나가야 되지. 누가 그래요? 돈 있으면 클럽 간다. 그게 뭐예요? 밤새 가서 놀겠다는 거예요. 면역을 떨어뜨리고 전염병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클럽 갈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전이 없으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집 가서 춤추고 놀겠냐. 불쌍한 거예요. 아니 젊은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될 때인데 곤고한 거예요. 우울하고 낙이 없고 공부할 책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책 볼 그런 의지도 없고 우울한 거예요. 그냥 술 먹어야 되겠다. 밤에는 술을 먹어서 취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돈 내고 술 먹는데 취하지도 않냐고 막 성질내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어요. 곤고한 날, 너는 청년의 때, 요즘 제일 인생이 힘든 게 청년이잖아요. 취직이 너무 힘들어요. 토플 만점을 맞았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곤고해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 이 옛날 성경인데 요즘에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창조자.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 말하면 부모의 사랑도 생각해야 돼.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건전한 청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낳아주신 분의 은혜. 근데 이제 그런 말 하죠. 결혼해서 아이를 여러 명을 키워봐야 부모의 사랑을 그때부터 알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결혼하고 애 낳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도 알게 돼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존재의 유비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너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도 주께서 나의 패부를 지으셨습니다. 내 오장 육부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45장 6절 7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섭리, 자연의 섭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아침에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등을 껐는데 요즘 사람은 전등을 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전등을 켰는데 이제 커튼으로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전등 끄면 쉬라는 거예요. 쉬어야 돼.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등 켜면 햇빛 딱 해 뜨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에 복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불행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아침 해를 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석양의 때에 산책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석양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